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희망이다. 정말입니까? Are you sure? 안식일은 희망이다.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제가 우리 목사님 예리하십니다. 제가 호가 서운데 그걸 또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밑에 건 못 보셨군요. 그 밑에 보면은 엑스리브리스라고 써 있어요. 엑스리브리스 카카오톡 프로필에 엑스리브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엑스니힐로 아시죠? 모든 것은 무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그걸 응용한 말입니다. 모든 것은 책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엑스리브리스 라이브러리 아시죠? 라이브러리 그게 이제 책 도서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책이라는 말에서 모든 것은 책으로부터 왔다. 라는 것이 이제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제 호도 이제 책법이라고 이제 붙였던 것인데, 근데 원래 제 이름은 국헌입니다. 국헌. 나라국자의 법헌자죠.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장해서 국가,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저는 초등학교 때 6년 내내 이렇게 거기 이제 보면은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사람 이게 이제 제 일관된 목표였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재림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 들어와서 2학년 때 침례를 받고 우리 그 목사님 지금 세리토스에 계시는데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하루 이제 한 새벽에 아침에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당연히 당당하게 네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라 그 국회의원 정치가가 되려면은 권모술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과에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글쎄요 하나님의 정치를 잘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이름이잖아요. 제 이름엔 제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정체성에 맞게 살면은 제 이름값을 하는 거죠. 떳떳하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이름값을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죠. 떳떳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뭐죠? 우리 공동체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감사합니다. 안식일 교회예요. 그렇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 이렇게 불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더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교회라고 해도 되고 재림교회라고도 해도 되죠. 그런데 하도 우리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안식교는 이단이야.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안식일 교회 하면은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재림교회 하면 좀 덜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미디어 센터를 우리 김희상 목사에게 세리토스에 있는 김희상 목사님이랑 미디어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미디어 센터에서 한 번은 종로에 나가서 그 종로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름을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이단 같은 단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7일 이런 거는 평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과 재림 중에 어떤 게 더 이단 같은가를 이제 그 인터뷰를 해서 이제 파악해 보려고 포착해 보려고 그걸 한 건데 인터뷰를 해 보니까 재림이 더 많더라고요. 안식일보다도 재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어쨌든 저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재림을 우리의 이름에 달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식일이 희망이 아니고 재림이 희망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름은 되게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희망의 교회가 되려면은 안식일과 재림은 뭐여야 되는 것입니까? 희망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안식일이 희망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재림이 희망인 이유를 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도 뭐고? 희망이고, 재림도 뭐다? 희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한병철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 교회는 너무 액티비티 해가지고 제가 요청을 해도 많은 분들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피로사회는 시작. 피로사회는 자기 자체의 사이다. 피로사회에서 누리는 이익이 내 자신의 사이다. 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독일어와 한국어로 출간된 이 책은 21세기 사회에 대한 문화적 비평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제목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거로구나 라고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의 인문학적 사유들을 깊이 음미해 보면 이 시대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분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과거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사회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관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과주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무자비한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제 이 한병철 교수가 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성과를 위한 과잉 경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잉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잉 생산을 해야 되는 등 이런 것들에 내몰려서 현대인들은 쉼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피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성과주의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성과주의 사회에서는 과잉 경쟁, 과잉 폭력, 과잉 생산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성과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적 강박관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should be complex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미국에서 사시니까 잘 아시죠. should be 뭡니까? 이게 must be가 아닌 게 다행이죠. 그렇죠? 그냥 그래도 should be예요. have to be가 아니라 have to be도 아니고 must be도 아니고 should be. should be complex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should be complex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심리적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should be complex에 시달리게 되면요, 힘을 잃어버린 워커홀릭의 삶을 살게 되죠.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좀 최근까지도 이런 증세를 좀 많이 시달리면서 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should be complex의 원인은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이제 심화된 경쟁, 즉 과잉 경쟁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잉 경쟁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자아, 그리고 주체, 그리고 삶의 진정한 목적, 텔로스와 같은 것들을 이제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잉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은 소유 욕망에 이제 이끌려서 양극화가 심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사회 현상에 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경제 원리로 인한 이런 양극화의 심화는 경제적 과잉 폭력을 낳게 되며 이런 과잉 폭력을 아주 유명한 발터 베냐민은 구조적 폭력이라는 말로 이제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의 지젝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구조적인 폭력을 넘어서 극단적 폭력, 폭력이 극단화됐다라고 하는 사실로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사회학적 현상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사회적 정의, 저스티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 극단적 폭력에 노출된 현대인들은 결과적으로 희망을 상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상실한 것이 단지 나의 자아 또는 정의 이런 것만 잃어버렸습니까? 이 성과사회에서 나타나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것들이 너무 넘쳐나게 되죠. 그런 폐기물들은 또 지구촌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 사회에서 우리는 자연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의 역습으로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바이러스의 역습, 얼마 전까지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 세계가 다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과잉 폭력, 과잉 생산, 과잉 욕망, 이런 피로사회가 나온 결과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에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의 역습과 생태계 교란 같은 것들이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과사회가 나온 과잉 경쟁, 과잉 폭력, 과잉 생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희망 담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단지 희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어느 분이 지금 벌써 설교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답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실존적인 질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실존적인 질문, 과잉 폭력, 과잉 경쟁, 과잉 생산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쉼이라는 것입니다. 쉼. 뭐라고요? rest. 근데 원래 사바톤, 이 히브리어로 사바톤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rest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rest하는 날, rest에 쉬는 날입니다. 그거 쉼이죠. 성과사회, 피로사회, 이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엔 쉼, 다시 말해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잉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언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든 우리들의 과잉 경쟁, 과잉 폭력, 과잉 생산 이런 것들을 멈추고 참된 존재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안식일, 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피로사회를 살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1만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여러분 모든 과잉을 멈추고 참된 존재의 힘을 누리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정의를 내린 분이 누구냐면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였던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밧. 그 책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버리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멈추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등이 평화를 이루며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고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다. 또한 자신을 되돌아보는 날이기도 하다. 만일에 여러분 정말 안식일이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정의한 것처럼 이런 날이라면 안식일은 정말 희망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왜 희망인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실천적인 의미, 실천적인 지혜,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프로네시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윤리학에서 말한 프로네시스가 뭔지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죠. 맞습니까? 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6일 동안 창조가 끝났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냐. 이 안식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에게 잘 안 와닿아요. 여기다가 아주 쉽게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왠지 좀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식 그러면은 그 무슨 말인지 잘 와닿으십니까? 인식. 아, 우리 뭘 인식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뭘 잘 인식해야 돼. 이런 인식이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은 knowledge입니다. knowledge는 뭐라고 번역하면 제일 쉽죠? 뭐 지식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arm이야. 우리 한국말로 knowledge는 arm인데 그리고 지식인데 철학자들은요. 이 knowledge를 다 인식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의 개념 중에 장르 중에 하나가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존재론, 그 다음에 인식론, 그 다음에 윤리학, 미학 이런 게 이제 철학의 범주인데 그 중에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knowledge를 인식이라고 번역하니까 되게 좀 뜬금없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철학적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하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여기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감사합니다. 쉬셨다. 이렇게 읽으시면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뭐 하신 날이에요? 쉬신 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사바톤은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멈춤,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죠. 또는 쉬었다, 레스트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 여기서 일이라는 히브리어가 멜라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일은? 멜라카. 그냥 머릿속에 한번 외워보세요. 일은 멜라카. 하나님이 만드시던 모든 멜라카를 멈추고 그 다음에 쉬셨어요. 여기서 쉬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메누하입니다. 뭐라고요? 자, 오늘은 이 두 단어만 여러분이 배우시면은요 안식일이 왜 희망의 날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은 멜라카를 멈추고 메누하를 즐기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결과적으로 이 성경절에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절을 어떻게 읽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멜라카를 멈추시고 메누하를 창조하셨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쉬셨다 이렇게 안식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멜라카를 멈추고 메누하를 창조하셨다. 메누하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도 뭐 한 거예요? 와, 안식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천연계를 보시면서 아름다운 자원, 또 더군다나 여기는 사우스베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가면 뭐가 있어요? 태평양. 여러분 여기가 왜 태평양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역사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15세기 말에 마젤란이, 스페인에서 마젤란이 대항해를 했잖아요. 근데 마젤란은 스페인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쪽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 지구를 한 바퀴 처음으로 돈 대항해를 일주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 대륙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거기 이제 남극과 남아메리카 대륙 끝이 만나는 지점 있죠? 거기를 마젤란 해협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걸 누가 제일 처음 지나갔다고 해서. 마젤란이 제일 처음 지나가는. 그래서 거기를 마젤란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마젤란 해협들 지나가는 동안에 엄청 바람이 불고 너무 이 파도가 심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5척을 끌고 갔다가 거의 3척이 다 여기서 다 난파가 됐어요. 한 2척 정도 남겨놓고 그 마젤란 해협을 빠져나왔는데 갑자기 넓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평온한 바다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퍼시픽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바다가 태평양이 된 거는 누구 때문이다? 마젤란 때문에. 이거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갑자기 지금 드렸는데, 어쨌든 역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역사를 배우니까. 메누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멜라카는 창조하고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요. 메누아는 쉼, 안식, 휴식, 평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무슨 장이죠? 목자의 시. 시편 23편 목자의 시에 보면 바로 이 메누아가 나와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 이게 메누아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쉴만한이라는 표현이 바로 메누아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은 메누하를 만드신 거예요. 쉼을 우리에게 주도록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쉼이 없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쉼이 없어요? 안식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다? 쉼, rest, 메누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7째 날에 메누아, 쉼을 창조하시고 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말,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뭘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요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대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뭐를 창조하셨어요? 해달별은 뭐 하는 거죠?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다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뭐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 이제 궁창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이제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잖아요. 바다를 나누시고, 5째 날 뭐를 만들었어요?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그래서 궁창을 나눠서 공중에는 새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바다는 뭐가 또 살고, 물고기가 살고. 그래서 5째 날 이제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뭘 만들었죠? 땅,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바닷물을 빼서. 육지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네, 짐승이 살아야 되니까 6째 날 뭘 만들어요? 짐승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짝이 없네? 그쵸? 그래서 창세기 2장 가면 그래서 이제 뭐 갈빗대를 취해서 아하와를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창세기 1장만 보자는 거예요. 1장만. 그럼 사람은 짝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만들었냐? 하나님이 왜 메누하를 만드셨는가? 인간과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어려우신가 봐요. 지금 제가 반응을 보고 알고, 우리 학생들 반응 보고 알거든요. 이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건 다 짝이 있어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5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6째 날. 근데 6째 날 마지막에 힘이 좋았더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7째 날 뭘 만들었다? 메누하를 만들어서 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쉼이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 필수 불가결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 메누아를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이 메누아가 없어져 버렸을까요? 바로 죄로 인한 욕망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메누아를,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메누아,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이제 뭐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노동, 멜라카를 기반으로 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늘 떠올리는 것은 뭐냐? 아, 이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아가느냐?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운명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출애굽에 가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넷째 계명에 이렇게 못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제7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 자, 그럼 하나님이 인간과 짝을 지어주신 것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일은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이 마가복음 2장 27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우리 건가?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곧바로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구조가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 인자의 것이다. 그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가축과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누구도 해당됐습니까? 사람에게만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에게도 내 가축과. 가축은 뭐예요?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만 있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도 있는 날이에요? 짐승들을 위해서도 있는 날이에요? 맞습니까? 안식일은 이 지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기도 할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땅도 쉬게 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도 쉬게 하라? 땅도 쉬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땅을 어떻게 쉬게 합니까? 이 지구를 어떻게 쉬게 하죠 안식일에? 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안식일 교인도 아니에요. 개신교 신학자인데 만일에 안식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면 땅도 쉬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렇게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넷째 계명에서 이 넷째 계명의 규절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생명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잃어버린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창조 시에 하나님은 인간과 짝이 되는 것으로 맨누와 쉼을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인간은 안식을 통해서 늘 의미 있는 생존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 인간은 자신들의 죄된 욕망에 이끌려서 그 매뉴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니까 과잉 생산, 과잉 욕망, 과잉 폭력 이런 거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워콜릭에 걸리고 쉴 줄 모르고 근데 쉼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죄된 욕망에 이끌려서 매뉴얼을 잃어버렸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하나의 메타포, 이게 하나의 은유이자 상징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악된 도시인 애굽에서부터 나오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애굽은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메타포, 이 세상 욕망에 죄악된 포로로 살아가는,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누와 쉼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메타포, 은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누아를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집트의 종교 문화 속에서 안식일 제도를 상실함에 따라서 인간은 안식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뭐하여? 잃어버렸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걸 설명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일부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안식일을 통해서만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처럼 오늘 우리는 성과사회, 피로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과사회에서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도 뭘 잃어버린 거니까? 안식일을 잃어버린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똑같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이게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타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이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세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지어 먹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밥도 지어 먹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불을 켜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사실 많지 않아요. 4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불 피우지 마라. 나무 걷어다가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뭐 있냐면 이제 물건을 사지 말라, 또는 안식일에 얼마만큼 이상의 거리를 걷지 말라. 이게 에룹 규칙인데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라카이 규례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는데 현대 사회에서 살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을 켜지 않는다? 안식일에? 그 금요일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 밤은 고사하고 교회 가기 위해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탈 때 내가 5층 가려면 5층 딱 누르면 5층에 뭐가 들어와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곤란하죠. 냉장고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냉장고를 열면 뭐가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성이 대박을 쳤습니다. 장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버튼을 딱 누르면은 냉장고는 가동이 되는데 문을 열어도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그걸 만들어갖고 팔아갖고 이스라엘에서 대박을 친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는데 한번 가보세요. 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요, 그 하시딤들이 있는, 그래서 안식일에는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막히 있는, 이제 차도 이동 안 하고 완전히 안식일 지키는 그런 공간들인데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안식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런 데는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전층에서 서요. 그냥 장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누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층에 다 서기 때문에 내가 1층에서 문 열리면 타면 돼요. 내가 누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층에도 쓰고 3층에도 쓰고 4층,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다 서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식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걸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이 당시에도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은 사실 이상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라는 전제를 달죠. 인간은 노동을 해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일을 하면 또 뭐도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 즉 7째 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 기본 구조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 요게 히브리어로 아까 뭐라 그랬죠? 멜라카.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멜라카. 감사합니다. 멜라카와 메누아만 아시면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2가지 단어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제 안식일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멜라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 할 때 거기 쓰였던 그 멜라카라는 단어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멜라카라는 거는 뭐냐면요, 무조건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계율을 통해서 성과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업무는 멈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멈춰야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왜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하죠? 자기의 삶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업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바른 방법은 세속적인 업무를 멈추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온전한 쉼은 모든 존재가 향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 그래서 여기 보면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심지어는 이제 땅도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우주 전체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완전한 쉼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만 있는 날이라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짐승을 위하여 있는 날, 안식일은 지구를 위하여 있는 날, 안식일은 바다를 위하여 있는 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바다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구별했다는 거죠. 구별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전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안식일이죠.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은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피로사회, 그 다음에 성과사회, 이 피로사회, 성과사회 같은 현대사회에서 참된 쉼과 존재의 의미를 향유할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 있는, 쉼을 깨닫게 해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과잉 경쟁에서, 그 다음에 과잉 폭력에서, 과잉 생산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날이 되는 날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21세기,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안식일 교인이 아닌 사람들, 안식일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진짜 희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이 안식일이 왜 희망의 날인지를 설명하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소스들이 공교롭게도 안식일 교회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 신학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이 희망의 날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몇 가지 정의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구조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희망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강조한 사람은 발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예요. 이게 재림교인이 아니고 일반 신학자입니다. 이 구약학자 브루그만은 안식일에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저항하는 기능을 저항하는 기능을 가진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모세 시대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파라오의 지배 시스템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구해내어서 쉼 없는 노예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것이 현대인들은 이 시장, 마켓, 시장이 지배하는 상품 소비 시스템에 이끌려서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자본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을 안 하고 워런 버핏도 일을 안 해요. 자, 워런 버핏은 하루에 얼마를 봅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를 봅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워런 버핏도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젠슨 왕도 일을 안 해. 엔비디아에. 우리도 일을 안 하고. 그러면 그 날은 젠슨 왕이 지금 미국에서 시총 1위가 젠슨 왕, 엔비디아 아닙니까? 젠슨 왕이나 나나 똑같이 버는 거예요. 똑같은 경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의사도, 그 다음에 교수도, 누구도, 어린아이도, 일하지 않는 직업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버는 거예요?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그날이라. 과잉 생산 다 없앤다는 거죠. 과잉 소비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멜라카. 이 멜라카는 결국에 뭐냐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 노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멜라카를 멈추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다 평등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상품 소비 시스템에 종속되어서 자본의 노예처럼 멜라카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더 벌기 위해서 과잉 생산, 과잉 소유, 과잉 욕망 이런 것들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터 베냐민이나 슬라보의 지적 같은 이 사상가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런 구조적인 폭력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한 해답은 어디냐면 안식일에 있는 거죠. 안식일은 이 구조적인 폭력과 극단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폭력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안식일은 희망입니까?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도 일론 머스크나 또는 워런 버핏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유일한 증명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희망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어린아이들이 안식일에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한락하고요. 예수님의 안식일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너 일하지 마라. 워런 버핏도 일하지 마라. 왜?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동등한 삶, 너들도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우리의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 뭐 하지 마라?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 여기에.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걸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은 양극화 시대, 부익부 빈익분, 이 양극화 시대의 경제 정의를 추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초에 미국에서 몇몇 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사박 이코노미 콜라보레이티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단체는 양극화된 부와 권력의 구조를 해체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운동을 전개한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여기에 이 콜라보레이티브에 포함된 학자들 가운데 안식일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개신교 신학자들이고 개신교 사상가들이죠. 이들은
양극화된 부와 권력의 구조를 해체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행위가 지구의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자본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은 현대 양극화 사회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 즉 생산과 소비 활동을 멈추어서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기후변화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쓰레기잖아요. 이건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과잉 생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뭐가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인간이 매일매일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낼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대신에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날로, 그래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기 때문에 경제를 나눠주는 거죠. 자본을 나눠주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일하지 않음으로써 과잉 경쟁으로 인한 갈등을 멈추고 평화를 구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은요, 환경 오염 문제,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윤리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환경 운동가들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왜요? 우리 안식일에 우리는 뭘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생태 위기를 극복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생태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이야기한 일이고, 이 위르겐 몰트만은 안식일이 땅도 쉬게 해야 할 수 있는 날인데, 땅도 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는 자가용을 몰지 않으면 땅도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식일은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태계가 힘을 향해 하는 날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단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있는 날이다? 짐승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구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안식일은 구조적인 사회폭력에 저항하는 행위이고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양극화 시대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이고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에 들어있다면 안식일은 희망입니까?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지 안식일은 제7일이고 안식일은 짐승의 표를 저항하는 하나님의 인이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제7일 안식일은 단지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고, 이런 교리적인 것에만 함몰돼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은 그런 날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이 인류에게 정말 희망이 무엇인지, 성과사회, 피로사회에서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다. 안식일은 멜라카를 멈추고 메누아를 실천하는 날이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안식일이 희망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